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탄참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자초한 딜레마에 직면을 하게 됐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탄참파의 주적, 탄참파 기독교인들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더 넓게 국민의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의로운 기준으로 비판했고 자기들은 의로운 기준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게 가했던 도덕적인 비판과 정치적 비판, 이 기준으로 이재명을 향할 때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용기가 있거나 지적인 합리성이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에 절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위선적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이 대한민국을 보기보다 민주당 세계관에서 민주당이 만든 우물 안에 종속돼서 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난도질했던 그 도덕적 우월감과 그 도덕적 정치적 기준으로 이재명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비겁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좋은 포지션으로서 3년 동안 떠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기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무당에 종속된 정치 지도자를 기독교인이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링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재명인데 이재명파 역시 살아있는 소 껍질을 벗겨서 무당에게 구술했다는 사실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이외에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신론도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논리로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넌 크리스천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재판 지연이나 아니면 해경군 김씨의 도덕적 해이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썼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김혜경 씨가 했던 짓을 그대로 했으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이다라고 자기의 정치관의 복음에 물을 탄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과 그 부인이 자기들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그 기준으로는 이재명은 남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기독교인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정의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경적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토대가 없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성경적으로 보고 싶어도 그 지적 토대가 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복음의 자리를 치워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이 있다는 개념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던 저 갖가지 정책들을 쭉 위로 타고 올라가면 그 원류, 그 사상적 수원지가 무신론, 더 나아가서 반기독교 사상이라는 것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스템을 우린 지켜야 될 신앙인의 책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성경적 기준에서의 대한민국의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선순위가 성경적 기준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사회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등,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정치적 유토피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견제하고 반대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에 정신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겠는가. 이제 링 위에 남은 사람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자니 흠결이 너무 많고 이재명을 버리자니 민주당과 김어준 세계관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권을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뽑아준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이 옳다고 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줘도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종교인 또는 극단적인 극좌 파시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을 가했던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요? 탄참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든 사회정의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든 사상과 이론에 종속되어서 이 세상을 민주당 우물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면,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나마 유의미한 회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고 기독교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믿고 따르는 가치체계는 결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영상에 분노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본인이 그동안 가했던 기준으로 이재명을 똑같이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명은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